여러분, 그림 언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림 언어라는 말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림 언어로 된 것들을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림 언어는 시거나 소설일 겁니다. 문장으로만 돼 있는데, 글로만 돼 있는데 우린 그 글을 읽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에 의해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림을 그립니다. 아주 어릴 때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갓난아기 때는 대개 그림책, 동화책을, 그림 동화책,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화책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면 그 다음에는 그림이 없는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나중에는 그림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파라고는 하나도 없는 두꺼운 소설책 또는 시집을 읽으면서도 우린 충분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그림 언어로 된 이야기들이 여러 편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또 그림 언어를 기가 막히게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 군대와 함께 출전해서 최전방에서 싸우던 용맹한 용사였던 다윗이 이제 다윗성을 세우고 뭐 좀 살만하니까 편안해져서 그랬는지 어째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이 임금은 왕께서는 그냥 왕궁에 계십시오 하는 말을 못 이기는 척하고 들으면서 거기서 머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군대 같아요. 대한민국 군대와 미국 군대의 차이점은요, 미8군 사령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용산에 있는 미8군 사령부는요, 아침에 5시인가 5시 반에 그 기상 나팔이 울리면 다 일어나는 데입니다. 사령관부터 사병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맨 앞에서 그 사령관이, 포스터가 먼저 뜁니다. 같이 뛰는 거죠. 다 같이 뛰고 PT 체조하고 그리고 다 샤워하고 아침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대위만 돼도 잘 안 뛰려고 할 겁니다. 뭐 대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대장, 사단장이 뛴다, 뭐 군단장이 뛴다,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8군은 똑같이 뜁니다. 군인이니까,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군인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뛰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하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군대 안 가고 전쟁터에 안 가고 왕궁에 남아 있다가 그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왜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거는 훔쳐봤는지, 또 왜 그 남의 집 여자는 왜 왕궁에서 볼 때 잘 보일 수 있는 얼짱각도로 목욕했는지, 이게 뭔가 서로 뭐가 통한 거죠. 부정직한, 불의한, 불경건한 것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통을 하고 그만 밧세바가 덜컥 아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우리아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동침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군인이다 보니까 최전방에 있는 자기 상관 요압이나 부하들을 생각해서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았죠. 동침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노숙을 해요. 그런 바람에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을 해야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이라고 우길 텐데,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다윗이 더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아 편의 손에다가 편지를 지어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하다가 죽게 하라는 거였어요. 일종의 명백한 살인 교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자마자 다윗이 잽싸게 밧세바를 데려다 자기의 후궁으로 처로 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된 것 같이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 요압 하나만 알아요. 요압이 왜 우리아를 앞에 보내라고 하나,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왕이 밧세바를 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하, 이래서 우리 왕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추측은 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었겠죠. 요압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만 한 게 아니고 누구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야기하라 그래요. 근데 나단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 나단이 와가지고 그것을 직접 합법으로 얘기했다면 그때 이미 다윗은 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단을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렸을지 몰라요. 여봐라, 이놈을 당장 잡아다가 뭐 이랬겠죠. 그런데 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에게 와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은 딸처럼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자기에게 온 손님을 저 가난한 사람 것의 양을 뺏어다가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나쁘고 악한 인간이 있단 말이냐. 당장에 그놈을 잡아다가 혼을 내고 그 양을 갚아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나단이 그때 손가락을 들어서 다윗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당신이요. 여러분 이게 그림 언어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할 만큼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사람 안에 있는 정의감, 양심을 자극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끔 만드는 아주 최고의 은유법, 최고의 문학적 표현이 바로 그림 언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사랑이 뭔지를 표현합니다. 자, 한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로에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믿으십니까? 유대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요, 양이건 비둘기건 소건 뭐가 됐건 간에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태우고 각을 뜨고 뭐 이런 거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 앞에는 꼭 뭐가 있냐면 그렇게 도살하는 곳이 있고 피 뿌리는 곳이 있고 씻는 곳이 있고 태우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우린 더 이상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서 피 뿌리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래야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하에서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연기 빠질 데가 없으니까 지상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피 냄새로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때 피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그림 언어적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피를 붓는다는 건 관제인데, 관제는 제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고 완성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내 피를 쏟아 부어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은 나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김명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한 건 딱 결론은 아주 간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냐, 나의 기쁨을 위해 사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극명하게 나눠서 본인이 그렇게 찬양사역과 다니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갖고 계신 성경책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터, 내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 내 관심과 열정은 얼마나 쏟아부어지고 있나요?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수고한 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금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정말 손과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좀만 살아보면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 신기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이건 정말 또박또박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신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하면요 주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양심이 화인 맞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열정, 나는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얼마나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을까? 내가 급해서 나하고 관계된 일을 할 때는 내가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는데, 거기에 열정과 시간을 다 쏟아붓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난 얼마나 하고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림 언어를 통하여 자기가 관제처럼 부어져도 나는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예를, 디모데의 예를, 에브라도 디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도전하는 겁니다. 동시에 격려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바울이었겠습니까? 디모데가 디모데였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처음부터 에바브로디도였겠냐고요. 오늘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가 22절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30절 말씀 보겠어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고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죠. 바울 자신은 내가 관제처럼 부어줘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따라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 배우라. 우리가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에바브로같이 디도같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못하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착각이겠죠.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서 울컥하고 올라와서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보내셨고 정말 언제나 평안을 주시고 도우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은혜에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제대로 보답하고 살고 있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인가? 내가 내 삶의 시간에 물질에 모든 것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답하려고 은혜를 좀 갚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나?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렇지 않다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일에는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몰두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개발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우린 과연 얼마나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내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몸을, 내 피를 관제처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도 그들처럼, 칼럼 제목도 우리도 그들처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훌륭한 존경에 맞이하는 정말 따라 배워야 될 믿음의 선인들, 선배들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칼럼을 통해서 계속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그 조장로님과 이 목사님의 이야기, 그분들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 정말 감동과 도전이 오지 않습니까?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주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던 마부 하인과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교회 가서 장로 선거했는데 하인이 먼저 장로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할 때 그 하인이 먼저 장로 된 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 이자익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고 장로 된 걸 인정하고,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자기 아들한테 천자문 가르치고 있는데 바깥에서 천자문 다 따라 외우니까 하도 신기해갖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무슨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뭐 밖에서 애가 청소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자익이 딸딸딸딸 외웠거든요. 6살 때 부모 잃고 남해, 지금이야 거기가 기가 막힌 리조트도 되고 좋아졌지만 남해도라는 섬 출신이라 그가 그곳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더 이상, 그래갖고 나와서 배 타고 나와서 저 전라남도부터 김제까지 올라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그 조장로님 집에 갔을 때는 그가 나이가 17살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깥에서 청소하면서 이분이 마방이라는 걸 했거든요. 마방, 말 많이 길러서 우리식으로 하면 터미널, 뭐 호텔 이런 거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그런데 거기 와서 말 먹이고 돌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조덕삼의 하인이 됐는데,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청명하고 똑똑하니까 그 지주 조덕삼이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결혼까지 시킵니다.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대고. 그러고는 같이 데이트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섬기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이 마부가 정말 총명하고 신실하니까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에 유학 보내서 공부시켜갖고 다 목사 되게 한 다음에 다시 자기 교회 금산교회 초대해서 목사님으로 평생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참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가 되어 말았다는 거죠. 우리에겐 이런 훌륭한 믿음의 전통들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조덕삼, 이자익도 있고 제암리교회 청년들도 있고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나의 일에는 참 몰두하는데 그리스도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나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끝, 다 했다,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애달파하고 있는지, 내 사업이나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애끓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을 얻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냥 병원 노릇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군대 병원이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르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 교회에 와서 그냥 듣기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어려웠냐, 얼마나 지쳤냐,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쩌면 그것만 마약처럼 그렇게 살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롤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질문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일에는 얼마나 몰두하니?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그리스도의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니?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은사, 너의 능력,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얼마나 너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냐고 질문하는 거죠. 어제 제가 이 죽전동으로 이사 온 다음에요, 처음으로 저에게 거지가 찾아왔어요. 거지. 사지가 너무나 멀쩡한 거지. 어제 이렇게 다 열어놓고 참사랑학교 하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인기척이 나서 제가 사무실에 있다 나가봤어요. 열심히 이제 칼럼을 타이핑하고 있었는데 컴퓨터로. 근데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머리까지 말쑥하게 빗고 뱃줄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어떤 남자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걸 살짝 봤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인 상담이 아닌데 일반적인 상담 한 10분만 해줄 수 있냐요. 그러시자고, 괜찮다고, 들어오시라고,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앉자마자 죽전성당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욕을 하나? 그러고 가만 들어봤더니 사무실에 가서 동냥하러 갔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앉자마자 죽전성상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성당 좋은 성당이고 거기 신부님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나쁜 분들이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뭐 대답은 뻔해요. 이유는 뻔해. 자기 고시원에서 쫓겨났고 뭐 허리는 다쳤고 일은 못하고, 그러니까 돈 주라 이거죠. 마침 우리 참사랑학교 점심 먹을 시간이라 일단 밥부터 먹자고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이러 올라가기 전에 돈을 제가 있는 걸 주고, 그리고 밥을 먹였어요. 하는데 막 갑자기 허리를 짚고 막 이러고 걷더라고. 아까 걸어 내려올 때 분명히 그냥 내려왔는데, 근데 이러고 와서 이제 올라가서 밥 먹고는 온다 간다 인사도 없이 그냥 갔어.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다음 주에 또 올지도 모른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 날 밥 먹으니까 이분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제가 앉아 대화를 하면서 허리를 다쳐서 그 막노동을 못 한다고, 자기가 허리를 다쳐서, 그러니까 뭐 그 인력시장에 갔다가 가락시장 같은 데 갔다가 하루도 못 견디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일 못 한다고. 아마 가만히 서 있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제가 허리만 써도 되는 일들이 많고, 요즘은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취업하라고 돈까지 줘가며 교육시켜 주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 가서 교육을 좀 받으시고 허리 힘 안 써도 되는 일을 좀 하시지요. 그러면 그분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제가 그걸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귀한 정보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퉁명스럽게 저도 알아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냥 밥 먹고 갔어요. 제가 그분을 보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거지가 되는 건 거지라서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지 근성 때문에 거지가 되는 거죠. 거지 의식 때문에 거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주의를 못하는 거냐? 돈이 없어서 주의를 못하는 거냐? 아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고 정말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그리스도의 일에 나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일에 인색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좋은 거 먹고요, 운동하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건강 검진도 하고요, 그리고 뭐 주사도 맞으러 가고 뭐 치료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분명히 유익이 있죠. 그런데 경건의 일을 연습하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유익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 일회용 인생을 삽니다. 제가 저희 작은 형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안에서 제일 건강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가 암에 걸려서 저렇게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아십니까? 우린 정말 얼만큼 앞으로 더 살지, 내 인생이 얼만큼 남았는지 알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에 살아요는요, 캐사라세라 마음대로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조독 3장로, 이자익 목사, 이 앞에 나왔던 뭐 손혜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얘를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도 보내주셨고 세워주셨고 얼마나 많은 롤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비록 에바브로디도처럼 거의 죽을 지경의 일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디모데처럼 연단을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자기의 피를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너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것 좀 하면 되지 않겠니? 좀 하면 좋지 않겠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요. 우리가 아직 부족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죠? 나도 그들처럼
나도 바울처럼, 나도 디모데처럼, 나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나도 조덕삼 장님처럼, 나도 이장익 목사님처럼, 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나도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나도 스코필 박사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거장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짐하며 결심하는 것으로 주님은 이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 일에 내가 앞으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붓는, 지금 내 일에만 몰두하는 게 100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 둘, 10, 20 빼내서 하나님 정말 주의 일을 위해 저도 하겠습니다. 나 은퇴한 다음에 할게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은퇴하신 이후까지 살 보장 있으세요? 정말 내일, 내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것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내 몸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기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권면을 했는데, 제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 안 맞으려고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르쳐요. 제가 그만큼 하건 못하건 이걸 떠나서 저는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열심히 가르쳐요. 시간 11조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물질 11조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 God first 잊지 마십시오. Me last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강조합니다. 근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가 관제처럼 보여줘도 좋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연단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는 죽을 지경이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수준이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소년은 오병이어를 도시락 하나 갖고 있었지만 이거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그리스도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들처럼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 믿지? 나는 왜 교회 다니지? 무엇 때문에? 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란한 가을에, 10월의 아름다운 이 날에 여러분 왜 이렇게 햇빛도 안 드는 지하에 앉아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왜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고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명자로 사역자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기회,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처음에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 사랑채 내놔서 예배 드리겠지, 그렇게 자기 과수원에 있는 데다가 한옥 새로 지어가지고 금산교회 만들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채 모여갖고 예배 드리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과수원에다가 새로 아예 한옥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두정리교회, 지금의 금산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가 내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리스도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마침내 어느 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는 조덕삼 장로와 같은 사람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하인이고 마부 출신인데 3번씩 총회장이나 했던 이장익 목사님 같은 사람으로 바꿔놓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아니 여러분이, 제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이 시대의 초독삼, 이 시대의 이사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